샬롬. 정말 오랜만이죠. 그동안 몸이 좀 안 좋아서 휴식 기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많이 회복된 건 아닌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트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잠깐 돌아가서 싱글 때에 준비해야 할 것들 중 한 가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내면의 상처 치유에 대한 것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한 번은 좀 다뤄야 돼서 생뚱맞지만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하죠. 그런데 이 문제의 근원을 알아내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6화에서도 마음의 상처 치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인지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어린아이의 시기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데 어리다 보니까 그게 상처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에 대한 올바르고 객관적인 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바른 대응을 할 줄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가해자처럼 문제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잘못 형성된 인격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처를 재생산해내는 그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서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공부도 곧잘 했고요. 장난기 많았지만 수줍음도 많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제 짝꿍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분단 편성을 다시 하면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제 옆자리가 아니라 이제 제 앞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저는 새로운 짝꿍이 생겼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제 파일 처리 제 앞자리 책상, 그러니까 이전 짝꿍의 책상 쪽으로 살짝 넘어갔어요. 이전 짝꿍은 제 파일 처리 본인 자리로 들어온 것이 불편했는지 파일 처리를 당장 치우라면서 선 넘지 말라고 이렇게 역정을 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제 새로운 짝꿍이랑 이렇게 같이 놀다가 파일 처리 그의 자리로 넘어간 줄 몰랐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알겠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너도 네 물건 내 자리로 넘어올 때 많았고 그전까지 이거 갖고 우리가 문제 삼은 거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러냐. 저도 막 따졌죠. 이걸로 옥신각신 이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제 파일 처리를 이렇게 잡아들더니 제 얼굴에 이렇게 딱 던졌어요. 그래서 제 파일 처리 제 얼굴에 딱 맞고 제 뒤로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는 없다 생각해서 그 책상 서랍에 던질 것들을 이렇게 더듬더듬 찾았고 손에 딱 잡히던 게 리코더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 얼굴에 리코더를 던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럼 진짜 바보 취급 당할 것 같았죠. 그래서 손에 잡힌 리코더를 그 친구의 이 배 부분으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당시에는 겨울이었고 교실 중앙에 있는 그 난로 한 대가 교실 난방의 전부였기 때문에 다들 이제 교실 안에서도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던지는 의도 자체가 이렇게 아프라고 던진 것이 아니라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목적으로 던진 것이어서 정말 살살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퍽이 아니라 툭 느낌으로 던졌어요. 전혀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리코더를 만진 그 이전 짝꿍 그 친구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서럽게 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반에 있는 여자애들 한 7, 8명이 무리를 지어서 그 친구 주변으로 몰려왔고 맞은편에 있는 저에게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 있냐 그러면서 저를 막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내 얼굴에 파일철 맞아서 생긴 상처 자국 안 보이냐, 나는 잠바에다가 던졌는데 이게 때린 거냐, 니네가 제 옷 벗겨서 확인해봐,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또 막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여자애 거의 7, 8명 정도가 제 이 어깨랑 쇄골 쪽을 막 이렇게 밀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저보다 몸집이 큰 7, 8명 여자애들이 막 저를 미는데 제가 안 밀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밀리는 와중에 저도 이제 버티면서 이렇게 미는데 걔네들이 이제 어딜 만지냐는 거예요. 어딜 만지기는 어깨 밀었지 이러면서 저도 막 실랑이가 격화되었습니다. 제가 여학생들이랑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던 사이에 여학생 2명이 교무실로 달려가서 당시 이제 저희 반 담임 선생님한테 이 일에 이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두 학생들이 돌아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이제 죽었다. 하지만 저는 떳떳했어요. 제가 먼저 던진 것도 아니었고 저는 이제 맞은 상처가 분명했지만 그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간은 긴장되었죠. 제가 리코더를 던진 게 잘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서로 이제 잘못한 것이고 제 잘못이 그 친구보다 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히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드르륵 이제 문이 열리고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너 일로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 뭔가 잘못했는데? 왜 나만 부르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일단 부르시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나갔거든요. 저벅저벅 걸어오시면서 너 아무개 때렸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때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라고 대답했죠. 그때 선생님께서 제 귀를 딱 잡고 제 고개를 딱 꺾더니 뺨을 사정없이 막 내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발로는 구두발로는 제 정강이를 막 계속 찼습니다. 너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가 있어? 어떻게 한 14대 15대 그 정도 이제 맞았는데 제 뺨이 터질 정도로 이제 때리시는데 진짜 맞으면서도 현실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동급생 아이들이 이제 다 보는 교실 한가운데서 그 난로를 빙빙 돌면서 그 뺨과 정강이를 이제 가격당했는데 진짜 좀 치욕스러웠어요. 저를 때렸던 그 여학생에게는 괜찮니? 라고 물으시고 파헤철에 맞았던 저에게는 단 한마디 발언권도 주시지 않았어요. 다 때리신 다음에 그냥 자리로 돌아가라. 이 말 외에는 아무 다른 처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졌어요. 권위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사건 뒤로 저는 뭐 당연히 애들이랑도 잘 지냈지만 그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잘 대해줬거든요. 그 선생님이 만약에 평소에도 악명이 높은 선생님이었다거나 평소에도 그렇게 막 구타를 하셨다거나 한다면 그 선생님은 원래 무서운 선생님으로 인식을 했을 거예요. 이번 구타는 그 선생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평소에 그렇게 잘해주시고 그렇게 인자하신 선생님이셨거든요. 선생님의 표본 같은 분, 권위를 대표하는 분, 그렇게 믿었던 그분마저 저한테 그렇게 대하시니까 권위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회 정의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졌어요. 아, 사회는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권위는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권위는 내 사정을 들어줄 생각조차 없다. 권위를 부르면 일이 제대로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일이 더 커진다. 이런 마음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서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 깊은 상처가 돼서 제 인격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남중이었어요. 하필 전교 1장이 우리 반에 있었거든요. 1학년인데 벌써 키가 뭐 180 넘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필 제 옆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제 대각선 앞자리죠. 그 친구가 학기 초부터 자기 짝꿍, 그러니까 제 앞자리던 아이를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다 봤죠. 자, 근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선생님께서 자리 배치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발 1장 옆자리만은 피하게 해달라. 근데 그 친구가 제 옆자리가 된 거예요. 그날부터 제 지옥은 시작됐습니다. 공개적인 괴롭힘이 시작됐고 학기 초만 해도 다들 친하지는 않아서 점점 친구들을 사귀어 가던 중이었거든요. 1장에도 그 자신의 세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저와 짝꿍이 되었을 때는 이미 전교 1장이 됐어요. 그 녀석 주변에는 늘 노는 애들이 있었죠. 점점 저는 그 녀석들의 놀잇감이 되었습니다. 제 가방이 이렇게 쓰레기장에 버려진 적도 있었고 필통을 숨겨놓고 찾으라고 뭐 알아서 찾아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막 필통 막 이리저리 던지면서 낚아채서 가져가라고 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자기 미술 작품 만들라고 해서 그 친구 거 이제 그려주다가 제 거는 완성을 못하고 그 친구는 A 받고 저는 C 받고 이런 일도 있었죠. 뭐 일부러 구실거리를 만든 다음에 갑자기 선빵 때리고 뭐 발로 까고 뭐 이런 거는 뭐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 전교 1장 그 짝꿍이 자기 꼬봉들한테 갑자기 어제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 봤냐는 거예요. 이회창이 됐어야 되는데 막 김대중이 되었다고 막 뭐라 그래요. 막 뭐라고 하다가 저를 딱 이렇게 보더니 저보고 제 부모님이 누구 찍었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제 부모님이 누구 찍었는지 모르죠. 제가 몰라서 이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김대중 찍었지 개 하면서 팍 제 배를 차서 제가 반대편 분단으로 이제 날아가는 적도 있었죠. 제가 그날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대통령 선거 때 누구 찍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두 분 다 이회창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깡패 같은 사람들의 편을 왜 찍어? 이러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 어리둥절 하셔가지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친구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봐 오히려 그쪽 패거리 애들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였던 애들한테 그 녀석들이 야 10일 걸고 와 그러면은 걔네들이 저한테 와서 10일을 걸었어요. 아무튼 제가 중3 때 전학을 갔었거든요. 전학 가기 전까지 중학교 1, 2학년은 저에게 있어서 거의 지옥이었어요. 자, 이럴 때 원래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부모님, 뭐 선생님, 경찰에 알려야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그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죠. 그 상처로 인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불러봤자 일만 더 커진다는 생각.
권위는 절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그 생각의 틀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니까 권위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정하게 처리해주지 못할 거라는 불신이 이미 이전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경찰이든 그 누구든 사회 전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작년과 올 초에 그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연재될 당시에 한창 그 학폭 관련해서 영상도 많이 나오고 막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 영상들 밑에 학폭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들이 영상마다 엄청 달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주 정말 다들 정의의 사도 납셨네. 정작 자기 옆에 학폭이 벌어졌을 때는 방관만 하고 있을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이라고 진짜 함부로 떠드는구나. 내가 학폭을 당하고 왕따 당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런 정의의 사도들은 그 당시 다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야? 정말 자기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선한 사마리안처럼 두 팔 걷어붙이고 자진해서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크리스천이라도 자기 사역이 우선이지. 남 구해주려다가 괜히 자기 사역에까지 불똥 튀는 짓? 절대 안 하지.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애초에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2023년 6월에 그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크리스천 결혼관학교 캠프반을 열었잖아요. 마지막 날 헤어지기 전에 가평역 앞 그 한 카페에서 서로의 첫인상이 어땠는지를 묻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쭉 돌아가는 동안에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는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그분들에 대한 첫인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제 차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캠프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쭉 살아오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첫인상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누구를 처음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없어요. 아,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나중에 이 상처가 치유함 받고 나서 제가 왜 그런 줄 알게 됐는데 왜 제가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을 한번 크게 당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정말 1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인상이 좋고 뭐 어떻고 해도 그냥 사람은 다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안 믿어요. 누구든 날 배신할 수 있다. 지금 나를 아무리 서포트하고 지금 나와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나를 배신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도 첫인상이 없었어요. 이것이 일종의 저만의 방어 기제죠. 믿었다가 배신 당했을 때 그 아픔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애초부터 그 누구에게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벽을 제가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누군가가 저에게 피해를 호소해도 저는 무조건 양쪽 말을 다 들어보기 전까진 안 믿습니다. 입증된 자료로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당시에 그 여자애들이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피해를 호소했잖아요. 근데 사실 더 큰 피해를 입은 건 오히려 저예요. 근데 졸지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었죠.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내몰려본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저는 거의 병적으로 무조건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입증된 자료로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입장 때문에 공감 능력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입증되지 못한 피해는 믿을 수 없다고 여기니까. 자,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본론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자, 제가 이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또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루는 교회에서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던 중에 권위에 대항하는 자신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권위에 대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제 자신을 고쳐주시도록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집에 와서 자려고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선생님에 대한 뺨 맞은 사건이 머릿속에 막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사건을 기억은 하지만 그 사건이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사건이 다시 기억나는데요. 분노가 치밀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날 제가 일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잠을 자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선생님을 이해해 보려고 제 딴에는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래, 그 선생님이 남자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남자한테 맞은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야. 그래, 이해하자. 그래, 그런 걸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을 막 합리화시켜 보려고도 하고 정신승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도저히 잠이 안 오고 이해도 안 돼요. 아무리 남자에게 맞은 상처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 그렇다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억울한 생각이 또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사건이 있은 지 27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27년 전보다 27년 지난 오늘 더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중학교 때 경험했던 그 왕따, 학폭에도 제가 권위를 신뢰하지 못해서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그 피해가 쭉 이어졌으니까요. 그날 잠을 거의 못 잃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그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가성의 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그 상처를 드러내셨어요. 얘기하던 주제가 있었는데 말하던 주제만 전혀 상관없는 얘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늘 권위에 대한 그 불신과 불만, 억울함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남아있던 그 권위에 대해 얽혀있는 문제의 근원은 따로 있구나. 이것을 27년이 지난 그날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뿌리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그 사건이었음을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여인의 상처를 드러내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상처를 드러내셨을 때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다고 단호한 반응을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마음이 괴로우면 회피할 때도 많았거든요. 유튜브를 보거나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봤어요. 마음이 괴롭고 막 생각하기 싫으니까 유튜브를 켰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유튜브 내용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도저히 영상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상을 본다 한들 이 괴로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미디어가 저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빨리 아침이 돼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정말 기도하고 싶다. 기도가 마렵더라고요. 어떻게든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어떻게든 이번에는 이 문제를 종지부를 찍고 싶다. 그런 마음, 더 이상 질질 끄고 싶지 않다. 괴롭더라도 이 문제를 직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 때, 이렇게 상처를 드러내실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피하지 마세요. 예수가 여러분의 그 상처의 연고가 될 때까지, 예수가 여러분의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셔도 좋아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상처받는데 왜 그때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투정도 부리면서 하나님께 그 감정을 다 쏟아내세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난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 입장에서는 문제를 드러내면 고통스럽죠. 회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물동이를 다시 짊어지고 마을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쏘아붙일 망정 그 여인은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내가 옳도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회피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떠오르게 하시고 또 상처를 드러내시고 치유하실지는 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상처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정확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분은 반드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에는 기한이 없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언제까지 숨 쉬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침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막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당한 고난 받은 게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까? 제가 받은 고난이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힘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그 선생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니에요? 저한테 왜 그런 권위를 허락하셨냐고요. 예수님 억울하신 거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안 억울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억울하시면 저도 억울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당하셨으면 저도 무조건 그렇게 고통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런 어린애가 뭘 알아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냐고요. 저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껏 당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더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제 마음을 공감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미 다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 말씀이 쭉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저는 그 전까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만,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에만 상급이 쌓이는 줄 알았어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당하는 부당한 고난, 교회에서 권위자에게 당하는 부당한 고난, 군대에서 상관에게 당하는 부당한 고난, 이런 건 상급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꼭 복음을 위한 고난이 아니더라도 부당하고 까다로운 권위로부터 오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저는 그 선생님 찾아가서 그때 저한테 왜 그랬냐고 막 따져 묻고 싶더라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가해자 찾아가서 복수해주고 싶고 막 따져 묻고 싶고 추궁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오히려 욕을 당하셨죠. 자, 고난을 당하셨지만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욕을 먹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제가 그 선생님의 욕으로 되갚아주지 않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되갚아주지 않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는 게 어떻게 공의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의 공의가 살아있습니까? 정말 공의의 하나님 맞으세요? 이게 어떻게 공의예요? 죄가 없는 자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불의한 일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불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아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상할 수 있는 거란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내가 만일 너의 행위에 정당한 대우만을 받길 바란다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진노 외에는 없단다. 전적으로 타락한 너라도 내가 축복하려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내가 널 축복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가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을 축복의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단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불의한 상태를 견딜 수 없단다. 나는 너의 부당한 대우를 차마 간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보상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나의 성품이다. 이제는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피해를 당할 때마다 이것이 반드시 너의 상급이 되고 100배의 상급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렴. 다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진리의 말씀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의 것이 된다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처럼 정말로 기도하던 중에 제가 받았던 그 고난이 제가 장차 받을 상급에 비해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받은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내가 받은 피해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소망의 눈으로 하늘 상급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상처는 장차 여러분에게 있을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이 당한 그 마음의 상처는 영원한 여러분의 상급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한 상급만큼 확실한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매일매일 쌓아가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의 상급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순전히 성령으로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종교적인 의의로 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이 되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짝 내 영광도 조금 숟가락 얹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이 되세요? 분별하기 어려우실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잖아요. 인정받고 영광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자, 반면에 가장 확실한 상급이 있죠.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상급을 위해 일부러 고난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확실한 길이 없고 이것만큼 확실한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인상이 없다고 하는 건 사람을 못 믿는다든 것 이런 건 모두 방어 기제입니다. 제가 스스로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마음의 벽을 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보상이 보장된 상급도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잠깐의 고난이 아주 작게 보이고 장차 이후에 올 그 영광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시선입니다.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에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음의 벽을 칠 필요가 없어요. 배신당하면 그것이 이제는 내 상급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상급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당시에는 굉장히 부당하고 모욕적이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지만 그것은 장차 오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그 경험은 물론 부당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나의 인생을 보상하시고 나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퍼스널하게 찾아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위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은 상처에 대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유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 역시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저 상처들만 있는 게 아니겠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상처들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상처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그 과정을 각자가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게 되는 사건,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다던가 정죄감을 받았다던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학교에서, 군대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주변인들에게 듣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모두 동조한다던가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피해의식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근본 원인이 꼭 반드시 늘 상대방에게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심어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진짜 상처가 아닌 심기어진 상처, 위장된 상처, 피해의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혼 가정이 많이 늘고 있죠. 그리고 이혼할 때 좋은 동기로 이혼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 과정에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많이 다치게 되죠. 그러면 양육권을 소유하신 쪽의 부모는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그 쓴 감정들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자기 아이의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자신의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그 부모에게만 상처를 느끼고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어려움을 느낀다면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권위자들에 대한 적개심,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이런 감정들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 뵙습니다. 그 자녀는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만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영적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다 투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게 왜 그런 거라고요? 그 부모가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을 자기 자녀의 마음에 흘려보내고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그 자녀에게 자신의 상처를 되물려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신 분들 중에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자신의 전 남편, 전 부인이 원망이 되시더라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이란 걸 의도적으로 매 순간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는 내 선에서 끊어내겠다. 내 자녀에게까지 이러한 분노가 흘러가지 않도록 나의 분노로 인해 내 자녀의 인생까지 절대 망쳐버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양육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만 분노의 화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한 분노의 괴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상황이 객관적으로 상처받을 상황이라면 무조건 다 상처를 받을 만한 것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상처는 주관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마케도니아로 이끄셨죠.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들어간 첫 성읍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당연히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힌 채 한 행동은 감사의 찬양을 부른 것이었어요. 심지어 지진이 나서 모든 죄수들이 다 탈옥을 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오히려 그 간수의 죽음을 막고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가지만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나갔지만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가정 총무로 성실하게 일했고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하고 순결을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아버지와 형들을 원망하고 막 분노의 화신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도울 여력조차 없어요. 자기 상처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 인생을 챙길 경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을 돕고 옥중 동기들을 챙겼어요.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자기 힘 닿는 대로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자기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이 형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하나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관점 자체가 다르죠. 마음의 상처의 핵심 원인은 상대방의 잘못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경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관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이런 사건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 사건을 겪는 동안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실까? 무엇을 배우길 원하실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심각한 마음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받은 상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내면의 상처 치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준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과를 받는다거나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것이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설사 객관적으로 이 상처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 하더라도, 물론 원인을 제공한 편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교통사고를 냈어요. 자, 그래서 상처가 났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의사한테 달려가야 돼요.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누구에게 달려가야 해요?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사과와 보상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치료를 받는 게 있고 사과와 보상을 받는 게 따로 있듯이 마음의 상처 치유와 사과와 보상은 별개의 것이지 동일시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보통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과와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사과나 보상은커녕 더 깊은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법적인 싸움까지 하면서 결국 억지 사과와 억지 배상을 받기는 할 수 있으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럼 여러분이 찾아가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사과를 했을 거예요. 자, 하나 예로 드릴게요. 자, 남자들이 온갖 사탕 발림으로 여자들과 혼전에 성관계 해놓고 나서 불치성병 감염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 끝까지 책임지나요? 버립니다. 혼전 임신, 혼외 임신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여자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나요? 그 경우에도 보통 그 여자와 아이를 버립니다. 그렇죠? 그 여자가 막 분노해서 그 남자 찾아가고 그 남자 부모님 찾아가서 막 하소연하고 이런 사실을 막 다 얘기해도 보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크리스천이나 동일합니다. 오히려 크리스천은 거기서 한술 더 뜨죠. 크리스천 형제가 크리스천 자매에 꼬드겨서 혼전 성관계 하고 나서 뭐 임신하거나 아니면 성병 감염됐을 때 뭐라고 하면서 발을 뺍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됐어. 형제님들, 그거 회개 안 된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했나?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배상과 보상을 하는 것. 누가 삭개오에게 시키던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시키지 않더라도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벌인 후에 여자와 아이들을 버리고 회개했으니까 됐다는 케이스 종종 듣거든요. 어디서부터 이런 이단 사상이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형제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형제님들, 회개했으니까 됐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양심이 화인 맞고 이미 사탄에 미혹되어서 구원 받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자신의 삶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간다? 정신승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보응을 받고 계세요. 지금 상처치유라는 주제에서는 벗어나서 나중에 편집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얘기 좀 더 할게요. 제가 좀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요.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걸 또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 사역자, 뭐 장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이 자매들이 더 오해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했으니까 됐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속건죄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 왜 그런 이단 사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매들에게 회개했으니까 됐어라고 말하면 그 자매들이 아, 그렇구나, 회개했으니까 된 거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정말 기독교가 맞냐? 난 이제 미혼모인데, 난 이제 불치성병 걸려서 이제 그 누구와도 결혼을 못하게 됐는데, 이렇게 쓰고 버린 뒤에 회개했으니까 됐어라는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떨어버리는 것이 이게 정말 기독교가 맞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될 것을 교회 리더들이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예수님의 얼굴과 몸된 교회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자매님들도 제발 혼전 성관계 하지 마세요. 제가 보안상의 이유로 상담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 그냥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형제가 결혼을 약속했다고 해도 하지 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말 못할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껏 연애하시는 분들과 혼전성관계 했는데 지금껏 임신 안 되고 성병 안 걸린 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호해 주신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여기시고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쓰레기들 정말 많습니다. 형제들의 결혼 약속에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사역자라는 그 직분이 주는 신뢰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은 다를 거야. 나랑 꼭 결혼하실 거야. 우리 전도사님은 달라. 아니요, 똑같아요. 정말 구별된 전도사님은 애초에 여러분들에게 혼전성관계 요구 안 하십니다. 그 전도사님이 혼전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전도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의 성관계는 죄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자매님들, 그분들이 성경을 근거로 혼전성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시더라도 제발 속지 마요 좀. 그분들의 해석이 틀린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분들의 해석이 틀린 거예요. 당신 같은 평신도가 전도사님, 목사님, 신학생들보다 더 해석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자, 그럼 성경을 배제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만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가치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혼전성관계 하는 순간 싸구려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세요. 그럼 모험을 왜 거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기 결혼은 있어도 사기 연애는 없다고. 연애라는 관계 자체가 약속이 없는 관계인데 결혼할 거니까 해도 된다? 그런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 무슨 효용성이 있는데요. 그냥 한 장의 휴지 조각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약속 아닌 약속에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 사이에 죄에 대한 간극 전혀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한술 더 뜹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을 교회로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교회로 착각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아닌 자들이 아름다운 교회 사이사이에 껴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별이 없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혼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혼전성관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무튼 상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조금 옆길로 샜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을 찾아가실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상처, 2차 피해, 3차 피해를 줄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준 당사자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처난 마음을 사람의 위로로 채움받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 상처를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주는 그 따스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따스함은 그 위로를 받을 때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로해주는 그 사람들이 365일 24시간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인간의 위로는 때론 오히려 더 상처를 악화시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처 중에서는 본래 상처가 안 될 것도 누군가가 그것을 상처로 주입하기 때문에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위로가 때로는 그 내면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를 심는 거예요. 자신이 피해받았다는 것을 주변인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러한 피해의식은 인간의 위로를 통해서 생성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 늘 목마르게 됩니다. 이 땅이 주는 물은 늘 목말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늘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습니다. 그분이 주는 위로, 그분이 주는 치료, 그분이 주시는 답은 여러분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처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자, 제가 어렸을 적에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렇게 피해를 입은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저의 결핍이 저의 사명이 되어서 같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사역을 하는 것도 제가 저희 가정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희 가정이 정말 말 못할 여러 가지 실패들, 결핍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 가정의 개인 가정사를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 결핍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결핍들을 근거로
저는 자신 있게 또 상담하고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밑바탕이 된 것이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특히나 믿는 우리들이 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자, 그렇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 상처를 새기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성령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에 각각 알맞은 처방을 하세요. 어떤 상처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상처에 있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방법으로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상처를 바라볼 때 성령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분노가 아닌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는 어느새 하나님의 시선으로 뒤바뀌어 보이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나의 사명이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들, 남자들로 받았던 그 상처들, 그 결핍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는 오히려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깊은 상처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나와 같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것이 그 여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결핍이 오히려 그 여인의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치계에서 여러 가지 결핍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핍들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결핍을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 삶의 사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미혼모는 또 다른 미혼모를 돕게 되고요. 가족의 외도의 아픔을 겪은 분은 그와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을 돕게 됩니다. 학폭을 겪은 분들은 그와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을 돕게 되고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게 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의 외로움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트라우마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낙심이 회심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한숨이 감사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크결과 44화에서 결혼 전 필수 교재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다음 영상에서는 그 교재, 특별히 데이트 중에 개인 간증을 나누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샬롬.